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래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은 오랜만에 마태복음 설교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진실성, 자세, 온전함입니다. 영어로 보시면 integrity, attitude, perfect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족과 제가 나눴는데요. 성경에서 제일 재밌는 성경은 뭘까? 어딜까? 아빠 생각엔 창세기, 사도행전인 것 같아.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도 참 재밌지 라고 했습니다. 동의하시죠? 정말로 창세기 너무 재밌습니다. 수요일에 우리 배우고 있는 사도행전, 열왕기 같은 책들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 중에는 굉장히 어두운 책도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는 사사기는 굉장히 어두운 책이죠. 또 어려운 책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로마서는 가장 사람들을 많이 터치하고 삶을 바꾸기로 유명한 책들이지만 사실 요한복음과 로마서는 기독론, 또 구원론 이라는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어려운 책들입니다. 자, 그런데도 로마서는 어거스틴, 루터, 웨슬리 같은 위대한 사람들의 인생을 transform, 완전히 바꾼 그런 책이고요. 요한복음도 오늘까지 사복음서 중에서 초신자들에게 가장 많이 은혜를 주고 이 신자들을 터치하는 그런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어떤 책일까요? 마태복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은 굉장히 생각보다 무서운 책입니다. 저는 마태복음이 이렇게 무서운 책인지 몰랐습니다. 마태복음만큼 우리를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는 성경이 또 없다는 거죠.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어쨌든 사복음서 중에 하나고 굿뉴스, 복음서란 얘기는 굿뉴스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도 제가 마태복음을 다시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마태복음만큼 책망을 정말 많이 하고 경고하고 무시무시한 심판을 가차없이 경고하는 성경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이 행동은 사랑이고 긍휼이고 은혜이고 자비로운 행동이지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집중해서 들어보면 정말 책망과 경고를 많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설교에 집중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다는 거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유명한 5편의 설교들이, 긴 설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라는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의 진실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달해야 하는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들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들을 정말 진지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순종할 것을 기대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마치고 있냐면, 그 7장 끝에 보시면 두 가지 대조되는 이 그룹들을 보여주면서 마무리하고 있죠. 그 두 가지 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나오고 있는 이 두 가지 그룹은 말씀을 들은 자와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자들 중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과, 말씀을 들었지만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집을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 것이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집을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멸망당한다. 그런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태복음 첫 번째 설교의 이분의 설교의 주님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따라서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 이거는 신앙 좋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좀 무리한 부탁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꼭 지켜야 되는, 꼭 듣고 순종까지 해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그런 하나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크리스찬의 진실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을 펴시고 보시면 33절부터 37절까지는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맹세보다는 주님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진실성입니다. 진실성. 크리스천은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보실 때 전부 다 거짓말쟁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야훼라는 부분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야훼가 나올 때마다 야훼라고 발음하고 부르지 않고 거기다가 아도나이, 주님, 롤드이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야훼가 나오면 야훼라고 함부로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자,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입으로 불러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맹세할 때 무엇을 두고 맹세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루살렘을 향해서 맹세하고 성전을 두고 맹세하고 하늘을 가리켜 맹세하고 이렇게 조금씩 피해가면서 맹세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겉으로는 존중하고 두려워한다고 티내고 다녔지만 자부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 그런 거짓된 위선자들이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본받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34절부터 36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위선자들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내 이름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피하고 내 이름을 피해서 맹세했지만 속으로는 거짓과 위선이 가득해서 결국 맹세한 거 하나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희는 진실해야 된다. 너희는 옳다 아니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 말이 항상 틀리지 않다는 것을 너희들의 진실성을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 진실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진실돼서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사실이야. 저 사람들의 말은 신뢰할 수 있어. 저 사람들의 말은 말 자체가 보증이야.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높은 인테그리티, 진실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라합이라는 여리고성의 기생이 있었죠. 이 기생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냐면 정탐꾼들과 나눈 맹세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그럼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대답하죠. 17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자, 말로 보증을 준 거죠. 라합 입장에서는요, 이 정탐꾼들의 말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당시 또 다른 보증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정탐꾼들이 맹세를 잊어버렸거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어차피 여리고성 사람들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 저 기생도 그냥 망하게 두자라고 생각하고 약속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라합은 그냥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라합이 하나님 백성들의 말을 신뢰하고 그들의 진실한 맹세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말을 신뢰하고 우리의 진실성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고 늘 말을 믿을 수 없고 거짓과 타협해버리면 라합 같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 나오는 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 끝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처음 만나시면서 그 제자를 칭찬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야, 이 사람은 거짓이 없고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나다나엘의 진실성을 칭찬하시면서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부르신 호칭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그를 뭐라고 부르기 원하셨냐면 봐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나다나엘이 속일 줄 모르고 꾸밀 줄 모르고 위선 떨 줄 모르고 그 속에 거짓이 없는 그런 아이 같은 진실하고 투명한 사람이면 그냥 진실한 사람이라고 부르면 될 것이지 왜 주님께서는 그의 진실됨을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그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렇게 진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진실해야지. 이렇게 진실된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 속에 간사한 것, deceit, 속이는 거죠. 사기치는 거죠. 이라는 저 구절을 볼 때 누가 생각나죠? 야곱이 생각납니다.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죠. 그는 그 안에 deceit, 속이는 것, 사기치는 것, 간사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에게 팥죽을 베푸는 척하면서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는 다른 마음을 숨기고 있었죠. 그는 외삼촌의 가축을 돌보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었죠? 자신의 재산을 챙겼던 무서운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 안에 속이는 거, 사기치는 거, 간사한 것이 다른 마스크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진실된 거, 투명한 거, 겉과 속이 같은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죠. 그런데 야곱이 평생 하나님께 훈련받으면서 야곱이 성화돼서 그가 하나님께 얻은 새로운 이름이 무엇이었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새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야곱아, 내가 지금까지는 사기치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네 안에 간사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나는 너를 진실한 사람으로 바꿔갈 거야. 너는 이제부터 진실한 사람이 돼야 돼.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봐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 여기 있구나. 이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진실하구나. 아이 같구나. 마스크 쓰지 않았구나 라고 감동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와 참 이스라엘 사람이 여기 있구나. 참된 크리스찬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구나 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야곱일 수 있습니다. 우린 죄인들이죠.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말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맹세가 필요 없는 그런 나다넬 같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부터 42절의 말씀은 꼭 오른쪽 뺨을 때리는 자들에게 왼편도 대주고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들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들에게 심리까지 가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겉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심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왼쪽 뺨을 대어주고 겉옷도 벗어주고
심리도 걸어가 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이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으로는 원수보다 원수를 더 많이 살인하고 죽입니다. 근데 겉으로만 참는 거죠. 속으로는 아무것도 벗어주기 싫은 거예요. 근데 겉으로만 벗어주는 거죠. 억지로. 속마음은 지금 한 발자국도 함께 걸어가 주는 것이 싫습니다. 아깝습니다. 겉으로만 심리까지 함께 걸어가 주는 그런 잘못된 봉사, 그리고 위선적인 헌신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영혼을 향해, 우리의 겉모습을 꿰뚫고 아주 중심을 향해 날아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중심이 순종하지 않으면 겉모습이 순종해도 순종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불순종입니다. 그건 사울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잘했죠. 그것은 위선입니다. 38절부터 4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우리에게 뭔가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런 거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비즈니스, 다른 사람의 몸도 내 몸처럼, 내 비즈니스처럼 아끼는 그런 마음의 방향,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미크론을 걸리면요, 공통적으로 이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는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열이 난다든지, 목에 자꾸 가래가 낀다든지, 그런 공통된 증상이 있는 것처럼 죄가 만들어내는 죄의 증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자기중심, 자아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수술하신다는 거죠.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자기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첫 번째로 두고,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는 것, 이런 증상이 죄가 죄인들에게 만들어내는 가장 심각한 그런 증상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수술해 주시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은 그 반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 그런 축복의 통로, 그것이 빛의 자녀들의 정체성이고 하나님 자녀들이 늘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라는 거죠. 교회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고, 아멘이시죠? 좋은 가족 잘 만나서 내 인생이 복됐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나를 만나서 좋은 가정이 되고, 아멘이시죠? 좋은 도시, 좋은 나라 와서 내가 복 누리고 잘 산다가 아니라 좋은 사람이 이 도시에 와서 살기 때문에 이 도시가 좋은 도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크리스찬이 도달해야 되는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부터 48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명령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구체적인 지침이고요. 그 지침을 왜 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본문은 자세히 보시면 단지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지침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이유를 함께 설명해 주십니다. 이유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함에 도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여기서 온전함, 영어로 perfect로 번역했는데요, 죄가 없는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다거나 흠이 없다거나 죄를 안 진다거나 그런 완벽함, perfect,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죠. 주님 외에 아무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perfect는 완벽함이라기보다는 완성, completion, 완성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무슨 조립을 시작하면 끝에 완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성돼야 한다는 거죠. 그 완성의 상태를 성경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성숙이라고 부릅니다. 성숙. 성숙이 하나님 자녀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성숙한 상태인가? 바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성숙이라는 거죠. 냉장고 안에 거의 바닥난, 거의 다 마신 텅 빈 우유가 있을 수 있고, 아직 뜯지 않은 새 우유, 가득 찬 새 우유가 있을 수 있죠. 똑같은 우유여도 거의 텅 빈 우유가 있고 꽉 찬 우유가 있습니다. 우유가 거의 텅 비고 바닥났다고 해서 이건 더 이상 우유가 아니야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성숙하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고의 기준은 성숙이 아닙니다. 성화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고의 기준은 거듭남이죠. 성화가 아니라 칭의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regeneration, 거듭나게 하심.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전가된 사람. 그러니까 regeneration과 imputation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justify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right standing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사탄이 아무리 고발해도, 율법이 아무리 고발해도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기가 죽지 않는 이상 아기는 자라는 것처럼, 우리 제이 주니어스는 놔두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자랍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온전함을 향해 올라가고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은 그래서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를 들어 우리들에게는 필수 사항입니다. 이게 옵션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아니지만 성숙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계속 성숙하여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 많아지고 완성이 되어서 사랑의 열매를 반드시 맺고 온전함에 도달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찌르는 사람들까지도 얼마나 힘들면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우리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